찬송가 36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오후배가 되어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또 임재와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구약성경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주보에 열왕기상이라고 썼는데 죄송합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여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성경을 덮지 마시고요, 계속 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2달 조금 넘게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분열된 남유다의 왕들을 전부 보지 못하고요,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대표적으로 9명의 왕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39명의 분열된 왕들 가운데서도 요시야는 굉장히 특별하게 하나님의 극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3장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39명의 왕 가운데, 아니 39명뿐만이 아니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극찬하는 왕은 없었습니다. 정말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렇게 따랐던 사람이 요시야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에 대한 굉장히 극찬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어갈 때 성경은 모세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그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모세를 극찬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태양이 멈추죠. 그때 성경은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을 듣고 태양을 멈춘 사건이 그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가장 극찬의 칭찬입니다. 어떻게 요시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절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특별히 요시야를 향해서 성경이 정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직했다. 다윗 조상의 모든 길을 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직했다. 이 정직하다란 말이 무엇일까? 한국 사람들이 우리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언어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아니를 많이 사용한대요. 무슨 얘기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있잖아. 자기도 모르게 아니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를 진짜 많이 사용한대요. 수식어를 달죠. 와 진짜, 헐 진짜, 와우 진짜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진짜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세 번째 뭘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까?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모르게 솔직히 말하면 솔직해서 솔직히 말해줄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솔직히 말해서를 많이 사용한대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라고 들으면 정말 솔직한 것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솔직히 말해서 하면 자기 말이 정말 믿어달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건데 정말 그 말이 솔직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나요? 솔직하다, 정직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도 모르게 의심이 갑니다. 여기 남미에서는 그런 걸 별로 본 적이 없지만 한국에서는 원조 참기름, 또 그 앞에 가면 진짜 원조 참기름, 또 수식어 또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일까? 정말 지역 주민이 아니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지역 주민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지. 그 정도로 오늘날에 정직하다, 솔직하다 그러면 이 표현이 정확히 무슨 표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유진 피터스라는 사람은 메시지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요시야가 정직하다는 표현은 이 말이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 그의 조상 다윗이 밝히 보여준 길을 똑바로 따라갔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 유진 피터스는 굉장히 이제 기독교 저자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근데 정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 안 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우린 보통 정직하면 거짓말에 따라서 정직하다 아니다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는 정직했다라는 것은 그가 거짓말 안 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것을 굉장히 극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시야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가 원래 태어난 성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됩니다. 8살 때 왕이 되니까 정말 어려서 왕이 되죠. 그리고 18년이 지나서 26살이 되었을 때 요시야가 젊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는 계획을 잡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뭔가를 발견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의 8절,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ki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니라. 요시야가 원래 정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26살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제사장이 발견해서 요시야 왕에게 가져오죠. 서기관이 그 앞에서 읽습니다. 그래서 읽자마자 요시야가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그가 울었더라.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고 울었다라는 것은 회개했다라는 뜻입니다. 화가 나서 찢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니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정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는 요시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교회를 나와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는 이 말씀을 따라 종교의 개혁을 이루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니까 그래도 세상의 권력에서 절대 권력의 정점을 찍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왕이라면 종교개혁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도 그랬고 우리나라 시대도 그랬고 왕이 가장 불안한 자리입니다. 자기의 왕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왕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기 전부터
그 신하들은 그 아버지의 대대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요시아가 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종교를 개혁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지를 않습니다. 안 듣습니다.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을 걸어야 가능합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더 못하는 것입니다. 반발하는 사람들, 반발하는 백성들, 권력자들. 이제 약간의 나이 26살이 된 요시아는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교회 바깥의 이민사회에서도 조그만 직책만 맡아도 겉에서 볼 때하고 막상 직책을 맡을 때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겉에서 볼 때는 왜 못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직책을 맡고 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결정했다가 반복하는 사람, 더 크게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물론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배제하고 독불장군식으로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조금만 직책만 맡아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거든요. 근데 요시아는 나라 전체를, 기득권을, 권력자를 다 물리치고 종교개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21절, 22절,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23장 2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3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23장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와 여러 왕의 시대에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있었을 때, 또 마지막에는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출애굽하는 데 있어 마지막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로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은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안 지켰다고 합니까? 22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그러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즉 사사시대 때부터 요시아가 종교개혁 때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년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유월절은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또 유월절에 대해서 배우죠. 시내산에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 말은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유월절을 안 지키기 시작합니다. 사사기가 400년입니다. 사사기가 400년. 그 다음에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120년 합치면 520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죠. 북이스라엘이 209년을 지속합니다. 520년에 대략 210년을 합치면
630년. 그리고 이 30년이 또 지나가요. 몇 년 동안 유월절을 안 지킵니까? 죄송합니다. 750년 동안, 650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750년 동안. 75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던 사람들이 율법적이 발견됐다고 해서 와,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리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팬데믹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우린 겨우 2년 처음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종말이 온 것 같으며 불안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처음엔 목욕하고 옷 입고 앞에 다 앉아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옷도 이제 편하게 입고 요리도 하고 밥도 먹고 나중에 그것도 잘 안 드리고 겨우 2년 했는데 2년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오배를 드리기까지, 물론 지금 드리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또 오배를 드리려면 2차적으로 오는 게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전엔 다 당연히 해왔지만 2년 동안 쉬고 나서 식사를 하려면 또 얼마나 그게 부담이 갑니까? 아무래도 식사하는 게 나쁘다, 예배드리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다시 한다는 게 너무나 부담이 갔습니다. 하물며 75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성전에서 율법적이 발견했다고 해서 갑자기 750년 동안 하지 않던 것을 우리가 유월절을 지킵시다.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미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 너무나 편해졌거든요. 그런 백성들에게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무엇을 지키자?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자. 여기서 유월절을 안 지켰다고 하니까 마치 이 사람들이 750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750년 동안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안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억,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기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공의롭게 여겨주셨구나. 이제 그 일을 요시아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사가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교회 때가 교회가 가장 번성했을 때라고 합니다. 가장 큰 교회에 화려한 건물들을 여기저기 많이 세웠고요. 교회가 정말 이 나라도 오래된 성당에 가면 화려하지 않습니까? 200년 된 교회도 가면 화려합니다. 제가 이 나라는 안 가봤지만 아르헨티나만 가봐도. 중세대 교회는 교회를 화려하게 채웁니다. 예배도 멋지게 드립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을 하려고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세 때를 가장 교회가 타락한 시대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가장 건물이 화려하고 크고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신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헌금했던 그 시대를 교회는 가장 타락했던 시대. 왜냐하면 그때는 일반 성도님들이 성경을 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전부 라틴어로 기록해서 성직자들만 봤습니다. 또 일반 대중들도 오랫동안 성경을 안 보면 볼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 얘기가 맞겠거니라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 성직자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타락하기 시작하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요시야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했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으며 종교의 삶을 다 살았어요. 그런데 율법책이 없었어요. 유월절을 안 지켰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것만 남았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다시 많은 교회들이 종교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전히 큰 교회를 사모하고 큰 교회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교회로 이렇게 함축시켜 버렸습니다. 신앙하면 열심히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걸로 신앙으로 함축을 시켜버렸어요. 주님은 그걸 깨버렸는데 우리는 다시 그걸 함축시켜버리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목사님이 열심히 봐서 목사님이 아침 예배도 설교하고 수요예배도 설교하고 오후 예배도 하고 그냥 잘해서 드리면 우리는 아멘 하면 되지. 이제 이러면 이제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젠가요? 아침 예배를 드리고 집에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고 이제 주보를 다 한 다음에 참 이상해요. 주보를 만들면 할 때는 옷자를 없는데 프린트하고 나면 있어요. 또 프린트에 봄은 없는데 다 하고 나면 또 옷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을 검사하는데도 오늘도 보니까 주보에 있더라고요. 어제 이제 이봉주 집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프린트해서 한번 쭉 보고 없습니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할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에베소에서 로마서를 썼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로마서를 묵상하거든요. 로마서는 고린도에 썼습니다. 맞아요. 로마서는 고린도에 썼습니다. 제가 착각한 거죠. 제가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정정해 주세요. 사실은 그런 게 있어야 목사가 이제 긴장하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거는 목사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갈 수 있고 그게 만약에 만연되면 의도적으로 목사가 말씀을 비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깨어서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해준다면 어떻게 목사가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목사도 타락하게 되고 교회도 타락하게 되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종교교육을 열심히 했지만 우리 2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23장 29절. 23장 29절에 보면 이분이 영적으로는 참 깨어있는 분은 맞는데 세상의 흐름을 잘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롯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등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이제 그 당시 상황이 됐습니다. 저쪽에 보면 애굽이 있고 이쪽에 보면 바벨론과 아수르가 있는데 이 아수르가 힘이 조금씩 약해지자 애굽에 있는 바롯느고가 계획을 합니다. 저 무기토로 올라가자. 그래서 누구를 치자? 아수르를 치자. 이것이 애굽의 생각이었고 선지자들도 요시야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영적으로 껴있는데 세상의 정세에 그렇게 밟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이 바롯느고와 싸우러 무기토에 갔다가 여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 전쟁을 우리는 무기토 전쟁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가 만약에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남유다의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종교개혁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다시 타락하여 우상들을 섬기고 결국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요시야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치고 이런 것들은 그때 가장 어두웠던 시대 때에 그들의 등불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BC 586년 이미 아수르는 600년 정도에 망했고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BC 586년 남유다도 멸망당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70년을 기다리세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그런 등불이 되어준 것이 요시야의 개혁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나고 제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죠. 누구를 통해서요? 수르바벨을 통해서 수르바벨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제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붕이 일어납니다. 제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이루어집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 같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종교교육을 이뤘던 요시야의 그 불꽃이 계속 살아있어서 나중에 포로 귀환할 때 그리 돌아와서 메시아를 사모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혹시 이 지도를, 이 그림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것은 현존하는 성지 지도 중에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가나안 땅 느보산에 가면 마다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6세기에 그곳에 성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당 바닥 모자이크로 성지 지도를 새겨놓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로 이 지도가 많이 손상되고 몇 가지만 좀 남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쪽이 사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연결된 곳이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에 보면 물고기 2마리가 혹시 보이나요? 한 마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 마리는 사해로 가고 있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올라가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다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으며 사해가 있습니다. 물이 산에서 녹아서 쭉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한 120, 30km 요단강을 쭉 사해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물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물 흐름과 같이 물고기들은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대부분의 물고기는 죽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물고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물고기요? 역행하는 물고기가 나타납니다. 살기 위해서. 흐르는 물을 역행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린 사람이 어떤 의미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이제 모자이크에 새겨놨습니다. 요시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750년 동안 대략입니다. 정확히 750년은 아니고요. 75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 그가 율법적을 발견하고 유월절을 지킵시다. 하나님을 섬깁시다. 안타깝지만 그 종교개혁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나 실패 같지만 그의 등발과 같은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이 흘러내려가 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들도 사실 이렇게 살기가 저도 좀 민망합니다. 말은 하면서도 내가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실로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두 달 반 동안 분열왕국에 있었던 여러 왕들을 함께 하나님 옆에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너무나 안타까운 왕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세상에서 몸부림치면서 죄의 말씀으로 살려고 했던 왕들도 있었고, 그 왕들 가운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왕들도 있었고, 그러나 또 어떤 왕들은 처음엔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왕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만나게 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만나게 되고, 우리를 기뻐하는 상황도 놓이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도 놓이게 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요시야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것은 미련한 것이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 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생애, 또 그 자녀들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통행하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고백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몸부림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